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몸이 피곤하시면 일어나서 저기 로비에 가서 기지개도 피고 오시고 그래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 뭐 경건하지 못한 게 아니니까 내가 내 몸을 이기지 못할 피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우리 새벽 예배 오시려고 요즘에 또 30분 땡겨져가지고 저도 집에서 4시 45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그보다 좀 새벽 예배 일어날 때 4시 45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제일 억울할 때가 이제 4시 30분 이때 눈이 떠지면 이때 잠들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15분이 아까운지 조금 더 자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딱 눈을 떠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피곤하게, 오늘 여러분들 어디 동대문도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동대문 갔다 오시죠. 이거 피곤하거든요, 몸이. 우리 육신에 한계가 있고, 게다가 여러분들 이제 연령이 매우 노쇠해지셔가지고 옛날 같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막 조금만 하면 피곤해 할 나이가 이제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좀 피곤해가지고 내가 많이 피곤하다 그러면 그 피곤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집중해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당이 넓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기지개도 한번 피고 오시고, 우리가 화장실이 매우 가깝습니다. 나가면 화장실이니까 세수도 하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피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피곤이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생활 습관 자체를 한번 확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생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예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많죠. 일주일에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예배가 너무 많은 걸 막 비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예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예배를 자주 했던 이유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유럽 같은 데는 오랜 시간 기독교 문화가, 유대 문화가 유럽으로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오래 조상의 조상들부터 예수님 믿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식하고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많이 들린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생활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아졌느냐? 아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예 이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를 뜯어 고치자, 이게 메시지였어요. 새벽에 일어났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왔죠.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이 교회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뭐 우리가 새벽 기도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복을 주신 건 분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새벽기도 이슬람 제외하고, 이슬람 우리보다 더해요. 얘네들은. 여러분, 이슬람은 1년에 석 달을 금식합니다. 물론 저녁 금식이에요. 저녁 금식. 그래서
오후에 3시 이후로는 석 달 동안 아예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은. 라마단이라고 하죠. 나라 전체가요. 나라 전체. 그래가지고 나팔 불리고 사이렌 울리고 그러면 길 가다가 돗자리 펴고 다 절하고 그런 이슬람이. 얘네들 제외하고는요. 전 세계에 이렇게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기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랬을까요? 다른 나라 안 하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들도 이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삶이 삶 자체가 예배를 중심으로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이 우리의 문화라는 게 가면은 그냥 술 먹고 흥청망청. 우리 지금 현대 사회는 더합니다. 맨날 술 먹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술 먹어요. 매일.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런데 술을 마시면서 죄를 많이 짓죠. 술자리에 죄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한국에는 너무나 많아요. 외국 사람들은요, 예수 잘 목사들도 술 마시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영국 같은 데는 목사들도 술을 마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자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추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자리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죄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세례 받을 때 뭘 물어봤죠? 술 먹지 않을 거냐 물어봤던 거예요. 우리 문화의 현실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낫느냐? 제가 볼 때 지금 더하면 더했지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우리가 우리의 생활,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는요. 아예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아예 뜯어서 아예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편성이 돼야 돼요. 예배하기에 좋은 삶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예배하기에 좋은 삶. 그래서 여러분 직장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예배하기에 좋은 직장으로 가야 돼요. 이 직장을 가면 예배하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두 가지 면에서 증거를 해요. 첫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누구냐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다 그랬죠. 몇 장이죠? 히브리서 1장 5절 6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기의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다. 맏이 뭐죠? 가장 큰 아들이죠. 가장 큰 아들. 하나님의 가장 큰 아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아들 된다 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의미로 이 하나님의 요한복음에도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죠? 그는 독생자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독생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요한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요한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는 부르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에는 only son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아들이라고 해놓고 only가 오직이잖아요. 오직 아들 이래.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맏아들은 우리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를 내 아들이라 인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래요. 아들하고 맏아들이 뭐가 달라요? 이 성경에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했어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아들하고 맏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아들이고 나이가 많아요? 세상에선 그렇죠. 먼저 태어났어요?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과 모세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것은 뭐죠? 맏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 무한하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꼭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의 본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없고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우리는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하고 달라요. 비교가 안 돼요. 아들하고 맏아들은 한자 차이지만 이 성경 저자들이 말하는 아들하고 독생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하고 독생자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독생자는요, 모노게네스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백성들이에요. 아예 신분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는 맏아들이신데 우리에게는 어떻대요? 맏형님이 되세요. 맏오라비가 되세요. 2장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내가 내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며 이건 시편 기자가 시편 22편 기자가 매우 고난을 많이 당해요. 아버지 엘리 람마 사막때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 시편 22편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 고난받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를 이제 회복하시기를 해요.
시편 22편 이제 쭉 읽어가다 처음에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 영혼을 버리지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다가 한순간에 이 사람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다. 이 사람이 고난받는 사람이 여기 이제 뒤에 저기 말씀도요. 이사야가 고백한 건데요. 이거는 아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사람들한테 막 회개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지 않을 때 아직 심판하지 않을 때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오늘 더 놀아보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일 죽으리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랬던 조롱하는 거죠 이사야를. 그때 이사야가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이 2명의 아들을 불러가지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신뢰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라고 하죠.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이 순종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순종했던 그 삶의 열매가 같이 나누어져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내 삶이 드려짐으로 누군가 살아요. 나와 함께 그 고난받는 시인이 그 많은 고난의 그 세월을 지나간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이여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딱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곳에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만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그들은 이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가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이삭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막 그 아들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형인 거예요. 응? 맏형이 어떤 존재죠? 맏형은 완전히 헌신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 들여가지고 그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아닌 맏형도 있죠. 다 빼앗아 먹는 그런 아주 나쁜 맏형인데 그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맏형이 아니라 진짜 좋은 형님이에요. 날 위하여 예수 강경하시네. 형님같이 되시나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네. 여러분들은 그런 형님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큰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는 그 전체가 예수님의 이 삶 전체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신약부터 구약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유익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삶 전체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입니다. 1장 2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데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그 모든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나누시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없는 길이 만들어져요.
원래는 길이 없었는데 맏형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로 읽은 그 앞구절에 보면 예수님 구원의 창시자예요.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주셔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셔버려요. 주님께서 지나가시면 거기가 길이 돼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 맞으셔요. 모든 시험,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모든 죽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다 맞으신 큰 우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큰 우산에 대해서 쭉 펼치니까 다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맞아야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로 돌진하셔서 죽음을 꺾어버렸어요. 우리의 큰 형님이 시골에 살 때 동네의 그 깡패들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없는데 우리 큰 형님이 다 나오셔가지고 동네의 그 불량배들을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니는. 우리의 큰 형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고 아무것도 아낌이 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러므로 결론이 뭐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5절부터 19절에 이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십시오. 이 결론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도 반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3장 16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율법을 선포하시죠.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이 반역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면 안 돼요. 근데 반역했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빵을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반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반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빵을 먹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마신 사람이 반역했더니 광야에 죽어서 쓰러졌더라. 하늘에서 내리는 빵을 먹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쓰러져가지고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보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돌아서면 안 돼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빵부스러기를 먹고도 반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들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맏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죽음의 고난까지도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 하나님 앞에 안고 다 나가셔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어느 때이죠? 지금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만큼 충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히 지금은 더 그래요.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할 때에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고 내가 은혜를 베풀 만할 때에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받아가지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불평합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솟구쳐오는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노가 생깁니까? 지금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뻐할 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는 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고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감사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할 이유를 주시는 분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분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그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성육해야 돼요. 성육해야 돼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형아 너도 기도해. 장로님이 저 음악 해주시러 가신다.